역대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아마시아의 통치 후반부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아마시아는 승리에 덮치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시지만 무시한 아마시아는 결국 북이스라엘 전쟁에서 패배하며 반역대한 무리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은 아마시아의 우상 숭배와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북이스라엘 10만 용병을 돌려보낸 아마시아는 수적으로 불리한 유다군을 이끌고 에돔과 싸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용병에게 지급한 금액을 아깝게 여겼던 아마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와 함께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마시아는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삼는데 그치지 않고 에돔의 우상을 잘게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전쟁의 승전국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도움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며 패전국의 신들이 진노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패전국의 신도 섬겨야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이 이스라엘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경우가 그러합니다. 패전국의 신을 자신의 나라로 가져가면 자신들이 더 강력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마시아는 우상을 깨뜨려 없애고 불살라야 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시아는 반대로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나라의 신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이방 세계의 타락한 종교적 가치관에 물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크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진노를 발하여 아마시아를 징계하시지 않고 한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왕은 어찌하여 이 신들에게 구합니까? 라고 책망합니다. 이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안타까움은 물론 회개의 권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능히 구원하지 못하거늘 이라고 하며 구원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며 우상은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단 1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진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책망에 오히려 분노하며 선지자를 윽박지릅니다.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해야 했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면 그만하라고 하며 호통을 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함과 오만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시아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사요 고문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16절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시아만이 아니라 신하들도 우상 숭배에 동참했음을 알려줍니다. 멈추지 않으면 폭력으로 다스리겠다고 협박하는 왕 앞에 선지자는 결국 입을 닫고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거역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일 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악으로 갚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경고를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구원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버림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에서 24절은 아마시아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아마시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전쟁을 통해 수행하십니다. 아마시아는 상의한 후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너는 오라 우리가 얼굴들을 보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의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충고하다, 조언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16절의 모사를 삼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마시아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보낸 선지자의 충고와 조언은 무시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정책하는 참모들의 충고와 조언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시아는 자신이 큰 용사라도 된 줄 착각하고 비겁하고 기습공격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선전포고한 후에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자신감에 충천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시아의 선전포고를 받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자신을 백향목으로 아마시아를 가시나무로 비유하며 아마시아를 조롱합니다. 가시나무는 당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흔한 나무로 가시덩굴로 인해 농사에는 방해가 되었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뗄감으로 사용할 수 없는 나무였습니다. 요아스는 아마시아를 백성이나 주변 국가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나무처럼 해를 입히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이에 반해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될 정도로 매우 값비싼 나무였습니다. 요아스는 가시나무에 비유될 만한
보잘것없는 아마샤가 백혁명에 비유되는 자신에게 감히 선전포고하는 것을 매우 무례한 행동이요 분수에 맞지 않는 전쟁을 걸었다라고 풍자한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며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며 조롱합니다.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찔러봐야 하는 걸까요? 요아스는 이렇게 말해도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겁니다. 20절은 아마샤의 강팍한 마음과 완고한 거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 신들의 뜻을 물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아마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부각시킵니다. 역대기의 독자인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요아스의 경고처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며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아마샤는 사로잡혀 돌아와 성벽이 헐리는 수치와 성전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기는 모욕과 사람들을 볼모로 잡히는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할 때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만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참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한 나라 지도자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온 나라를 비극으로 몰고 가게 되는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은 아마샤의 통치 종결부입니다. 아마샤는 요아스가 죽은 이후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언기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인생이 편안하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왕권의 실추와 신하들의 무시, 북이스라엘의 조롱과 경멸이라는 최소 3중고를 겪으며 겨우 자리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났고 급히 라기스로 도망하였지만 그곳에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여호와를 버리고 등을 돌린 순간부터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전쟁의 패배는 물론 예루살렘에서의 수치와 모욕, 반역과 죽음까지 불행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도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 권력에 기반한 왕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서 벗어나 파멸에 이르게 됨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의 어리석은 패망을 교훈 삼아 오늘 맡겨주신 자리에서 필요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